총회에서 제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훈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도록 도와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인권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이름을 모인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8번.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357장. 참 기쁨
강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또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하루빨리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각 재단들이 세상의 등불과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주인이 세우신 신령중앙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교회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님들 잘 지속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붙드시어 하늘의 귀한 뜻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적 표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은 감히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양보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좋다는 것을 규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첫째로는 교회 출석입니다.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빼먹고 신앙을 키우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잠시 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그는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공동체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뭔가 돌아보고 정리한다. 그게 신앙적으로는 대체로 보면 올바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우선은 우리는 첫째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나오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잘 이행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근본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신 봉사 잘하고 또 감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을 규정해주는 1차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이 삶이 더욱더 빛나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했던 이 규정된 삶이 더욱 빛나려면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지켜야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고 섬기는 이 일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순교적 자세로 순교까지 하면서 지켜왔던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태도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온 우리는 뭔가 하나를 더 붙잡아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함과 예배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되 이것을 어디에 기초해서 또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성경을 읽고 인식하게 된 새로운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내 혼자 뭔가 잘 되고 세상적인 일이 잘 풀리고 이것으로만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는가가 하는 것,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바로 이런 시대상을 읽지 못하면 교회는 앞으로 섬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고독한 섬으로 존재해버리고 말 겁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과 봉사로서 섬김을 다하는 이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하는 1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 혹독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21세기에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9세기, 20세기에 그 신앙적 응답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오늘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신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신앙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에 대한 경이로움 없이 인간 중심의 행동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피조물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교회 일을 감당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자답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8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존재라 이 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자격도 주어진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보살펴야 한다는 자격이 이 말씀 속에 동시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8편은 사실상 따로 주석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위대한 말씀이고 오히려 주석함으로써 그 뜻이 손상되지 않을까 할 만큼 위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 교회당 안에서 설교 시간에 읽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8편의 말씀은 교회당 밖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은
양떼를 지키며 밤하늘에 흘러가는 별들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낭송하면 오히려 그 맛이 한층 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정도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시편들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잘 외운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되뇌인다면 이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읽을 때의 말씀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교회당 밖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에 머무르던 신앙에서 바깥에서도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시를 읽고 이런 찬양을 올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제 폭을 넓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은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조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는 창조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강조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이 만물을 쳐다보니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신앙 없이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위대함 이 정도로는 알 수 있겠죠.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순광 이런 노래들은 할 수 있지만 창조 신앙이 없으면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멋지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었나이다. 이건 창조신앙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도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고백에서 머무르지 말고 교회당 밖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좀 여유있고 넉넉한 신앙으로 우리가 열려진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옛날의 어떤 역사적 자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깃빛이라는 말은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어떤 글자를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가정이라고 적어 놓았으면 그냥 한글로만 가정이라는 단어만 딱 맞춰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정, 우리 아름다운 엄마 아빠가 있는 이 가정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여서 이야기하기도 가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단어는 여기서도 깃빛에 맞춘 노래 이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짤 때 확 압착시키는 그 틀을 깃빛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읍의 이름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마 그 도시가 포도주를 짜는 도시일 겁니다. 작은 성읍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깃빛은 포도를 수확할 때 부르는 노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또 깃빛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동요가 많잖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그 옛날 민요들이 다 거의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가 많습니다.
공해야 이런 노래, 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다 사실 보면 노동요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를 읊으라 이 말입니다. 뭐 이 당시에 특별하게 누군가가 작곡가가 뛰어난 작곡가가 곡을 쓰고 거기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노동을 할 때 포도를 수확할 때 그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확하던 그 노동요에 맞추어서 이 시를 불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한편의 노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뭐 찬양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런 노래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를 노래를 옛날에 부르던 노동요나 아니면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불러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은 누군가가 특별히 작곡한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옛날에 부르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동요나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소산님에 맞춘 벽화파의 노래 뭐 이렇게 이거 뭡니까?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했던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를 읊으라. 그럼 뭐예요? 이 시는 갑돌이와 갑순이에 맞추어서 불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남녀간의 그 아주 참 애틋한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그런 노래에 시편에 나오는 이 시를 그 노래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게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요나 아니면은 남녀간에 부르던 뜨거운 사랑의 노래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도록 불러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막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요즘 나오는 토로토에 그냥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놓고 막 불러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오래도록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잘 정착된 그런 노래에 이 시를 잘 대입해서 불러라 이런 의미죠. 그런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따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틀을 딱 잡아가 이것 이외에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중세기를 거쳐오면서 교회 음악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음악이라는 틀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만 딱 대입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시편의 넓은 사상들을 오히려 좁게 만들어버리는 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를 읽을 때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이야기를 이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에 뭐 홍시 노래에 맞춰 부르든지 예. 그러면서 이 시의 감흥을 한껏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런 좀 넉넉하고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 했으니까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유행가를 시편에 다 집어넣어가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읽은 8편 1절과 2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지고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되어서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그러면 지상에서 떨어져 있는 영역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영역의 공간, 이 땅과 저 위의 공중, 이 분리된 어떤 특별한 공중의 영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특별한 영역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이 땅에는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함께 계시고 동시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에 속한 분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우가 어땠나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온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우리 인간을, 저를 돋보이게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누리게 하신 이 사람은 그 어찌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그 만물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셨고 그 만물들을 다스리게 만드셨고 만물과 함께 있으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시인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그를, 이 표현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천사보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1절 그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뭔가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때로는 어떤 데는 천사라고 번역된 적도 있고 때로는 하늘의 주권자라고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에게도 쓰이지만 때로는 신들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수일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를 쓸까? 이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수이다, 즉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럿이다, 이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지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때 이건 뭐냐면은 존엄의 복수, 히브리어법을 잘 알아요. 히브리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극존칭, 가장 높으신 분,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복수를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히브리인들은 사상,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존엄의 복수라는 의미로서 이런 복수형을 써버립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지칭할 단어가 없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이거는 시적인 용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지엄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이 권리를 돌아보니 말할 수 없는 권리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때로는 천사로 복수라 보니까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늘의 주권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될 경우에는 존엄의 복수를 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께만 쓰고 이 엘로힘의 복수의 단어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창조의 신으로 부를 때 쓰여지는 단어로 이 엘로힘을 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간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센 짐승보다도 약하고 날아다니는 날짐승보다도 민첩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보다도 화려하지 못하며 왜소한 틀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그만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가축들, 들에 뛰노는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을 따라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을 통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밤하늘의 별들과 달빛을 신기한 눈으로 우러러보면서 인간의 하잘것없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겠을까 곰곰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아름답고 심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이것을 인간의 손에 맡기면서 다스리게 하신 데는 중요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면 오늘날 너무 지나쳐서 자연의 파괴의 단계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서양인의 세계관, 자연관이 이것이 오해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자연에 대한 오만 불순한 단계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자연을 멋대로 흘러서 함부로 사용하고 마구 버리고 쏟아놓는 무분별한 문명인의 행위는 자연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반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 우리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만이 불신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시 하나 더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불신앙의 종류라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더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과의 조화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인간은 우리가 파괴한 자연에 의해 더 이상 혜택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항 지역에 태풍 피해를 크게 겪었습니다. 저는 이번 태풍이 실력에는 큰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별로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태풍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태풍 피해가 당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아서 내년에도 또 오겠지,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러겠지. 이번에 태풍은 지금까지 이게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위와 남위, 이 적도와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다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반달해가 우리나라로 일본을 거쳐서 때로는 중국을 이제 올라온 태풍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흰남노라는 태풍은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일어난
지금까지 일어난 유일한 태풍. 이 지구상에 수십 년 수백 년 태풍을 일으키면서 우리 가운데 태풍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뭐 사나워 태풍도 옛날에 뭐 유명했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태풍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일어난 태풍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지구가 이제는 적도 부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연에 대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조명해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 기후를 어떻게 새롭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에 대한 생각과 신앙과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같은 운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을 제대로 알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붉은색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영생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성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창조 신앙이 보이고 피조물에 대한 이 창조물에 대한 신앙적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는 그저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으로 그렇게는 나아갈 수 있지만 신앙적 차원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경외심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창조물에 대한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지켜가는 신앙적 차원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로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좀 더 넓이 펼쳐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 속에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은 우리 발 아래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리 발 아래 두신 것은 짓밟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를 돌보시고 그를 하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발 아래 두신 것처럼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받은 인간의 발 아래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발 아래 두었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껏 짓밟고 개발하고 부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것은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을 기초하지 않으면 너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내야만이 바로 이 본문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의 선 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너의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짓밟지 말아라. 너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다스리라는 의미는 그저 짓밟고 깨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너의 삶의 근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사랑을 드러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역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가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이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만유의 회복이요 만유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마지막 구원은 우리의 부활이면서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회복되실 것이다 라면서 이 구원의 복을 온 피조물에게로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 만물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이 오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의 신앙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온 피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겸손히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였고 구원의 감격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와 이 피조물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의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찾아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태어나게 됨을 감사하여 드리고 취직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총회원금으로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쓰일 때 가장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물질의 핍절함 없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으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네, 이번 9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22일까지 창원 양국교회에서 공교한 제107회 총회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중앙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위임 및 임직식 영천제일교회에서 다음 주 25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토요학교 선물나눔 9월 24일 토요일 만열 1시 토요학교에서 선물나눔이 있습니다. 포항지역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한 헌호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날이 지금 곧 사늘해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맞는 옷을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필요를 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회가 피해를 좀 힘든 교회는 또 다 지하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포항 지역의 교회 피해가 참 큽니다. 이걸 앞으로 다각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좀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돕도록 하고 우선은 당장 입을 옷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잠겨버려가지고
것으로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수립을 하고 하는데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세탁을 한 후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여전도회 회장님과 권사회 회장님이 좀 주축이 되셔가지고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깨끗하게 잘 정리한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때에 우리 정명남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로 떡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승복 권사님께서 오래도록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빌어주시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난 행복한 사람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1차적으로 신령중앙교회로 모이는 이 공동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세상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이 피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백성으로 찬송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